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잘못된 신내림 1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우리 이 토속신앙, 기복신앙, 무속신앙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그 역사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미리 드렸죠. 우리 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이 토속신앙에 근거해서 봤을 땐 역사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삼국시대 때만 봐도 아주 옛날 옛적에 그때는 제사장이라고 불렀죠. 하늘의 제를 천재를 지낸다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천재를 지내는 이런 사람을 주관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불렸고, 또 그 궁궐에서 신녀로 있으면서 나라의 대소사를 점을 치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그런 분들을 또 신녀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국무라고도 또 불려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저희 그 윗대의 그 무당들의 형태를 이렇게 보자 하면 아주 왕의 버금가는 그런 권력을 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과연 이렇게 뭐 이런 역사 속에 어떠한 인물들을 배제를 하고라도 이 기복신앙이, 우리 토속신앙이 정말 미신으로 치부가 되고 정말 나쁜 거고 인간에게 해롭게 한다 하면 이 신앙이 이게 계속 승계가 되어오고 이어져 왔을까.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 대대로 내려온 토속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또 많은 무형 문화재들이 있고 인간 문화재들이 있잖아요. 그걸 계속 개성을 해서 이어가고 있고, 또는 이 무속의 어떠한 그 역사를 알기 위해서 또 이런 무속의 민속적인 이러한 학자들도 아직도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이쪽으로 또 편협해서 또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고, 제가 너무 좀 이제 속상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만이 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를 제가 참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고, 여기서 제가 또 반문을 하자면 이게 정말 미신이고 있을 수 없고 나쁜 행위를 하면 당연히 나라에서 벌써부터 그냥 없어졌어야 되겠죠. 없앴을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은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계형으로 갈 수밖에 없고, 어떠한 종교이든 그게 생계형으로 가다 보니 거기에서 죄를 짓지 않는 또 종교인이 없습니다. 그런 종교 단체도 많죠. 이 무속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정도로 바르게 가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그 반대인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잘한 거는 표가 안 나지만 못한 거, 남한테 사기를 치고 했던 부분들, 나쁜 부분들은 우리가 뉴스에 보도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 입으로 전해져서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 이제 정말 정도로 열심히 오직 올인해서 정말 주변에 많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진해 가시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같이 싸잡아서 욕을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저도 많이 미흡하고 아직은 정말 많이 모자란 사람이기도 한데, 제가 이 잘못된 신내림에 대해서 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 하면,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연차가 굉장히 좀 오래되긴 했는데, 그동안 저도 이제 이 길을 오면서 많은 고생도 했지만 너무 힘든 애기 제자님들을 너무 많이 봤고, 또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제가 또 거두기도 하고요. 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신내림은 없어야 되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금 뭐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무분별하게 이 신내린 굿이라는 게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말 신내린 굿을 통해서 무당에 살아갈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선조들은 하늘을 섬기고 칠성을 섬기면서 빌어왔던 조상님들입니다. 그러면 그 세월만큼 그 뿌리도 역시 계속 내리다 보니 그걸 주리라고 해요. 그 주력이 자꾸 자꾸 내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정성을 많이 들이고 했던 또 더 많이 그러한 분들은 굉장히 촉이 내 사주상 촉이 굉장히 뛰어나요. 뛰어나고 직감도 빠르고요. 육감적인 어떤 동물적인 이런 본능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또 일들이 생기냐면 꿈을 꾸면 참 잘 맞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꿈을 꾸면 잘 맞고, 또 아니면 지속적으로 과일을 계속 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디 가서든 공줄이 세다, 신가물이다, 또는 뭐 이제 그 외로는 뭐 그렇게 해서 뭐 신굿을 해야 된다, 신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의외로 참 너무 진짜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괜히 애먼 사람들, 꼭 굳이 이 길을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을 몇 천만 원씩, 많게는 1억 이상도 또 이렇게 드렸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굳이 이 길을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을 신내림이라는 걸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심지어 더 나가서는 그 가정, 그 가족들까지 아주 풍지박산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풍지박산이 나서 그 가정이 엉망이 되고, 나중엔 빚에서 빚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만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거는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신의 벌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무섭게 생각해야 되고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그 벌자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직접 겪지를 않고 아직은 달콤하니 또 그런 일들을 계속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본인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이런 길을 평범하게 살 수 있게 도와줄 사람을 이렇게 신굿 내린굿 해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인생을 살게 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벌전인지 알아야 되고요. 정말 이 분들이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 하면 신 내린 굿을 한가 동시에 바로 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점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생활이 되겠죠. 생활이 될 텐데 아주 먹통이 되고 더 문제가 생기고, 말 그대로 귀신신 거. 우리 무당네들은요, 빙이라는 말을 안 써요. 원래 빙이라는 말을 안 쓰고, 빙이라는 말 많이 쓰시죠. 이거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고요. 귀신이 쓰였다, 그리고 테마른 말도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이 쓰였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잘못되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신병자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이게 더 나가서는 그 잘못된 신내림을 해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거는 내 신령을 빙자를 하고 남의 조상에 팔아서 자신의 어떠한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제자 낙방입니다. 제자 낙방이고, 내 신령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고, 내 조상님을 욕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얄팍한 술수를 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도로 가시는 선생님들이 같이 다 싸잡아서 욕을 먹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뭐 많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신굿이라는 거는요, 일이 마무리가 되면서 그 순간부터 바로 점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신 내림 굿을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테스트가 사실은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신 내림 굿을 하는 동안에는 그 기간이 1박 짧게는 1박 2일 아니면 뭐 2박 3일 4일도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는데 뭐 어떤 분은 하긴 뭐 2-3시간 만에 끝냈다는 분들도 그런 제자님도 봤습니다. 애기 제자님 중에. 근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그러면 그 신 내림 굿을 하는 과정에 많은 테스트를 하게 돼요. 많은 테스트를 해서 어떠한 신이 오셨다 하면 거기에 테스트를 해서 그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신을 통과를 하자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오셔야 될 분, 오면 안 될 분을 가려놓는 거예요. 그걸 가리굿이라고 하고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가려져서 아직 오시면 안 될 분들은 나중에 우리 불교에서 흔히 말하죠. 천도의식을 해원이라고 해요. 풀해자에 원통할 원을 써서 원통함을 한을 풀어준다 해서 해원 구술해서 이러한 분들은, 한이 많으신 분들은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고, 또 신으로 오셔야 될 분들은 모셔서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이러한 원신이 오셨을 때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묵으로 숨겨놓는다든지.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단정 질 수는 없어요. 귀신도 볼 줄 알거든요. 귀신도 말 그대로 한 개 정도는 맞출 줄 알아요. 그러니까 2-3번 정도 이상은 테스트를 엄격하게 해서 그 어른을 정중하게 모시게 되는 과정들을 다 밟아야 되고요. 그렇게 제자가 탄생이 되고, 이러한 거를 또 즉석에서 또 점을 보게끔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거쳐야 되고, 제대로 그래야지 제대로 무당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이렇게 제대로 해줘야지 정말 신부모, 신선생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고, 신을 받고 나서 또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이론적인 거, 또 암기를 해야 될 것도 많고, 우리가 몸으로 익혀야 될 부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신을 받는 게 다가 끝이 아니라, 또 신을 받고 나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수행의 길을 또 가고 무려 수업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제 또 조금 여기서 한번 끊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3편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네.